귀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유튜브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이스턴 칼리지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10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토니 캄폴로 우리 교수님이 계시죠. 그는 평신도임에도 탁월한 설교가로서 세계적인 명망을 얻고 또 수많은 세계 여러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학자이면서도 또 평신도 설교가이죠. 그가 회복이라는 로마서 8장을 기초로 해서 쓴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니 캄폴로가 어느 날 그 설교 부흥회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이동 중에 있었는데 미국의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니죠.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가는 비행기여서 기내식도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만 나오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소녀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아빠 보러 간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계속 말을 걸고 또 이렇게 자기 혼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번이겠지라고 끝났는데 계속 가지 않고 이제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 타기 전에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머니는 뭐하고 이 애를 좀 절제시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에도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눈을 감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기내등이 꺼지자 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막 되게 소란스럽게 거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카트가 지나가면서 우리 승무원이 콜라와 쿠키, 기내식은 안 나오고 그거를 먹으라고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계속 허락도 없이 그냥 몇 개를 집어다가 막 입에다 넣고 또 콜라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그래서 마시고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절제를 시키면 되는데 아무리 어머니가 절제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뇌우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가다가 기류 변화로 인해 심각한 터뷸런스가 일어난 거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굉장히 막 급하강하니까 이 아이도 당황했는지 제자리에 와서 앉고 막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토니 캄폴로 목사님 앞에다가 한 바가지 토를 이렇게 토해버린 거예요. 막 당황해서 비행기는 막 심하게 흔들리지 승무원이 막 휴지라든가 페이퍼 타월 같은 거 갖다 주고 또 엄마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옆자리도 다 닦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계속 토하는 거예요. 약간 그 여러 번 토하니까 정신이 없는 데다가 토니 캄폴로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메스꺼운 냄새로 인해서 막 너무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힘든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신으로서 꼭 참아야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이러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도 너무 화가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가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만나게 될 아버지라는 작자는 어떤 사람일까 막 혼자 정죄하고 막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제 출구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묵상집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기내에서는 막 사색이 돼서 얼굴도 노랗고 정신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메스꺼운 냄새와 구토했기 때문에 엄마도 굉장히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하얀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그 딸 아이를 기다리면서 손짓을 하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지저분한 옷 상태에서 또 냄새나는 상태에서 그 아빠에게 안기는 모습을, 또 아빠는 그 무릎을 꿇고 그 딸아이를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얼굴도 막 부비면서 뽀뽀도 했다가 그 광경을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한참 동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회개하게 됐다 그래요. 뭘 회개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또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투사를 시켜주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는 구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 행동들도 많이 때때로 일탈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와 또 어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떠한 영적, 도덕적,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 이때는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5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호세아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또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땀과 힘으로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성실과 근면으로 땀 흘리면서 새 포도주와 새 곡식과 또 그들이 소출한 모든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풍요로워짐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서 영적인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선물을 그 자체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선물을 사갖고 갔는데 자기에게 주는 그 선물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선물을 주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함을 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죠. 그들은 배고픔에 주려야 했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됐었고,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애굽처럼 풍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단백질을 충족하게 하셨고, 애굽에 비해서는 풍요롭고 또 충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옆에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축복과 임재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악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신명기와 모세오경에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성실과 노력의 땀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하게 됐을 때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소출들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 갔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또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야만 됐을까? 이것이 바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보여주듯이, 고멜은 호세아와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남자들, 또 다른 이웃집 남자들이, 사기꾼 같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호감의 눈빛으로 꼬리를 치고 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속임수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과 또 그들이 그녀에게 주는 그 선물 공세에 마음을 열고 또 가정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남편의 품을 떠나서 행음하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들은 이 사탕발림의 독약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속이면서 가머니솔로 나를 인도하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또 내 매력이 다 사라져 버릴 때는 가차없이 나를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이용할 가치가 남아있을 때는 계속 굴레를 씌워놓고 그럴듯하게 나를 대우하면서 계속 나를 속이고 갈취하고 빼앗고 내 마음과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그런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멋지게 차려입고 그럴듯한 말과 젠틀한 목소리로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그 굉장히 멋진 이렇게 신사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새가족인 것처럼. 그래서 BMW를 그냥 굉장히 값비싸고 멋있는 걸로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앞 주차장에다 세우더니 주일 예배를 일단 이렇게 딱 그냥 정장을 차려입고 멋있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핸섬하고 그리고 키도 훤칠하게 컸고 아무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끝나고 제 목양실로 오더니 자기 명함을 주더니 자기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도나와 훈춘과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아주 커다란 지금 우리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기가 지금 이 업무 출장 때문에 여기에 온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가 어떤지를 좀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자기에겐 좋았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도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그럴듯해서 주변에 운영위원회 집사님들이나 여러 장로님들을 또 소개시켜주고 했죠. 그리고 몇 주 동안은 계속 교회를 신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그분이 그런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뭐 북경도 다녀오고 상해도 갔다 오고 뭐 하얼빈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바쁜 척해요. 그러더니 또 자기의 그 큰 자기가 매입한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몇몇 집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중심으로 권사님들을 막 이렇게 또 집사님들을 태우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갔다 온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 엄청나게 땅이 크다고 이게 곧 이제 여기에 큰 뭐가 지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교회에다도 뭐 큰 헌금을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별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젠틀한 거예요. 너무. 일단 여자들은 BMW라는 걸 알고 무한한 신뢰를 주고 그리고 또 그냥 내리자마자 우리 남편은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분은 탁 내리자마자 매너 있게 딱 하고 레이디 퍼스트로 딱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사업하시던 권사님과 집사님도 되게 많았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남의 이렇게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인지 몰랐죠. 나중에는 결론부터 긴 시간을 말 못하니까 엄청난 사기꾼이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돈을 갖고 도망갈 뻔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인회드랑 북경이나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런 남자들에게 몸과 마음과 정을 다 빼앗긴 거죠.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의 몸은 포기각서까지 써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다가 또 팔아넘길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노예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게 우리를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말로 인도하지만 한순간에 그 미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신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 건포도빵이라는 거죠. 건포도빵.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죠. 기쁨의 근원.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담가서 연회나 결혼식 때 마시거나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그거를 말려가지고 식초를 좀 섞고 꿀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 건포도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것을 빵과 떡에다 넣어서 아주 새콤달콤한 그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포도 빵이라는 거죠. 이 건포도 빵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목민의 생활이 그치고 농경민으로 자신의 거주 환경에 깊이 뿌리 박히고 거주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건포도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 가운데 파송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과 소원인 건포도빵만을 위해서 취해서 그 목적을 하나만을 놓고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포도빵은 누가 준 거예요? 가나안 신들이 준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이 준 것이 아니죠.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들에게 호흡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일조량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이 자신의 노력과 함께 피땀 흘린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포도와 건포도빵을 먹게 됐다라고 자기가 이 건포도에 취해버린 거죠. 그 건포도 떡과 빵은 너무나 맛있었고 달콤했죠. 그들은 이러한 우상이 주고 가나안 땅이 주는 하나님 아닌 세상이 주는 건포도빵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절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고 선물을 준 분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과 사랑과 삶의 의욕이 넘쳐났겠어요. 저는 이러한 이 이삭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때 맞춰서 결혼하지, 자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겼고 특별한 고통이 없이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윤석원 목사님. 강찬이를 아주 오랜 결혼 긴 시간 동안에 기도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윤석원 목사님이 강찬이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너무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정말로. 제가 한번 얼핏 봤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부비고 막 뭐 머리카락을 먹기도 하고, 윤석원 막 그냥 너무 사랑한 거죠. 막 그 냄새도 맡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를 냄새를 맡아본 적 없어요. 이게 다른 거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금지옥엽 같은 아이.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도 오랫동안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도 맞고 또 인공수정도 해봤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 호르몬의 변화로 몸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윤석원 목사님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긴 기간에 2 자녀를 얻었어요. 그것도 아들로. 얼마나 그 자녀들이 소중하겠어요. 그 자녀가 양육하고 기를 때 다른 엄마들의 마음과 똑같았겠어요? 완전히 달랐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참하게 됐어요. 왜 비참하게 되느냐?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를 너무 완벽하게 기르고 싶으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헬리콥터 맘이 되고, 그리고 폭언을 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이 아이를 다그치다가 이 아이들의 성격이 다 빗나간 거죠. 한 아이는 성격 장애가 되고 한 아이는 학교까지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관심과 그 조정이 그 아이의 인격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마음대로 이 자녀를 해보려는 것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테스트를 시키는 거죠. 우리의 이삭과 우리의 모리아사는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그냥 재산과 물질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이지만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거는 이삭인 거죠.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멜의 불성실하고 타락한 부도덕한 영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오라. 너는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비록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가서 너는 다시 사랑하라.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여자를 가서 다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고멜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직전인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녀를 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한 호멜의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너무 너가 사랑하기에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비록 그녀를 봤을 때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고 비참한 노예의 상태가 되고 다른 인신매매범에 팔려가기 직전에 완전히 절망적이고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올 수 없는 노예의 상태였다라는 것에 호세아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고멜은 스스로 노예와 창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샀던 누군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세겔 한 호멜 반의 보리,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한 여종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여자에게 지불해야 될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에 근거해서 이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보리는 30세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녀의 몸을 구속하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사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녀와 함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면서 부부의 언약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이러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세상에 팔려서 사탄과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과학의 공식이 생각이 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면 선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의 경향 속으로 치우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인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중력의 법칙과도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갖다가 손에 들고 놓았을 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을 갖다가 너무나 칭찬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괜찮은 존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 있는 내 모습은 절망의 모습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와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없는 구속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의 인간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BMW를 타고 멋진 남자가 정장을 하고 화려한 말과 수사로 어필을 하니까 다 넘어가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성가됐으면 다 넘어갈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낭만적이고 화려해지고 더 발전적이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죠.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에 내전을 하면서 그들은 인신매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협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달러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거래를 하죠. 수만 달러를 가져왔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묶여있는 그 포로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고멜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 호세아의 예언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헷세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포도빵을 즐겨 먹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들을 사와서 내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성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 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아신 우리의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4절과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예언하고 선포합니까?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며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에 빠져서 죄의 은밀함을 즐기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언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공통적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에 있고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혹을 당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서 패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성품 때문에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4절과 5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거하게 될 때 불순종하게 될 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쳐서라도 끊어버려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왜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도 얼마나 많은 영토와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축복과 군사 외교적인 안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주의에 취하고 도취되어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됐다라는 자만과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스스로 이런 교만한 모습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나는 한번 구원받았다, 구원파라든가 신천지처럼 나는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이렇게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해도 나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의 보호막과 생명사교를 지켜주셔서 구원의 서정을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구원의 결과로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구원의 주권의 고백인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사 안 하죠. 나는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 나중에 회개하지. 이거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인 것이지,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이 아주 구원론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영적인 무력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경외함을 주고 다윗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어요. 그들은 늘 반역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죠.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도 6명이나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인간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은 다윗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루터기들이 다윗의 왕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들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과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한눈 팔지 말자.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와보니까 정말 일본 아울리치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참 제 눈에 너무나 보고 도전을 받았던 한 커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도전받아야 될 커플. 한눈 팔지 말자라는 것에서는 제가 이분을 본받고 싶어요. 주상현 집사님과 김은혜 집사님의 부부의 관계를 보면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늘 손잡고 다니고 늘 은혜씨 상현씨 하면서 어디를 가도 이분들은 정말 아주 그 부부의 신실한 사랑을 자녀들 앞에서나 어디 앞에서나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울렛에 가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뭐 남편이 와보면 그 아내가 없으면 그냥 불안해하는 주상현 집사님의 모습. 그게 늘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